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을 화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는 reconciliation, 루터 성경어는 버스 흔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나 독일어 표현은 모두 화목보다는 화해라고 하는 뜻이 매우 지배적이고 강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화목이라고 하는 말과 화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까 보니까, 화목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답게 지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화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는 화목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나왔지만, 화해라고 하는 말, 이 화해라고 하는 말은 불화했던 상황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과 화해라고 하는 말에 관련해서 인식을 똑같이 하는 경우들도 생기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이 나오니까 화목과 화해가 거의 같은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나름대로 번역본을 통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다음의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하는 간곡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호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역동을 일으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히고 내가 하나님과 불화했던 일이 어떤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과 화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이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차원의 어떤 지경에 있을까, 그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있었을까? 자신의 인생을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성취하는 데에만 마음을 두지 않았나? 나는 오늘도 조금 더 좋은 곳에 투자해서 조금 더 나은 곳을 내가 얻었다고 하는 것에 만족하고, 오늘도 수고하고 땀 흘린 그 모든 보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취 과정 가운데 있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과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개인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그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또한 우리들에게는 유달리 이러한 생각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좁은 집에서 살다가 넓은 집으로 옮기려는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죠. 좀 더 넓고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것이죠. 문제는 노골적으로 투기하는데 그 투기의 목표로 삼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정무적 공무원을 임명하기 위해서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 그것도 국회 청문회에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집값을 안정시켜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집을 이유 없이 서너 채나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토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도 그런 유의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권력과 재력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 시대 정신이 대한민국 전체를 부실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국민 일반이 대부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자리에 올라서 그런 일을 할 수 없기에 내 신세를 한탄하죠. 그런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와 할 수 있는 일을 비슷한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보시기에 불의한 일들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하는 그 말들이 그런 사람에게는 매우 공허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런 말은 배부른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일종의 어느 성인의 경 읽는 정도로 읽혀지고 들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인간의 삶이 생명과 근원과 불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자리,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혼의 자리,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영혼의 자리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그렇게 채워가며 하나님과 화해한 척, 불화하지 않은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종종 다른 사람의 탓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게 못마땅합니다. 불안해지지요. 인간관계가 사실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교장과 교사가 있습니다. 교장의 눈에는 교사가 한층 게으르고 무책임해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사의 눈에는 교장은 너무 권위적이고 학생들을 자신의 것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카페 사장과 종업원이 있습니다. 사장의 눈에는 종업원은 성실하지 않고 손님에게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종업원의 눈에 사장은 매우 인색하고 종업원을 종다루듯이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갑질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집단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교회 담임 목사나 부목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교양 있게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심층에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깊이에서 사람을 대하고 만족해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서 영혼의 만족이 불가능한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너희가 불화하고 있다.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과의 불화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양의 근대주의가 인간 계몽을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는 게 힘이라고 하는 말은 지식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지식 과잉 시대 그리고 교육 과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교육열에 관련해서는 세계 탑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인과 무식한 사람과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까? 물론 차이가 있겠으나 그것은 그가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일반적인 교양의 교육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교양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혼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인은 자기 체면을 살피면서 오히려 자기의 욕망대로 살고, 지식인이 아닌 사람은 노골적으로 또는 거친 방식으로 이렇게 자기 욕망에 기울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인이 뭔가 달라도 다르다거나 잘못 배우지 않고 똑바로 배우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교육과 지식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도 신학 공부가 필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식은 생명 사건에서, 즉 구원 문제에서 무능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구원론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양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지식과 교양으로 생명과의 불화가, 하나님과의 대립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지식과 교양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적인 교만에 떨어질 위험성만 높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즉 생명과의 화해는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이 가능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화해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셨다. 2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 매우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의 심령에 설득력 있게 들려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말이, 즉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 실제로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아멘으로 믿겨진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이며 참된 생명을 맛보고 경험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회중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만큼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당장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죠. 교회 안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비우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에 떨어지거나 또 건강이 극도로 나빠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밖에 눈을 돌리면 어려운 형편은 매우 심각하지요.
부부로 살아가지만 부부 사이가 아주 남보다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며 사회성을 길러야 되는 아이들이 서로와 서로에게 어른을 흉내를 내면서 따돌림 당하고 있습니다. 잠시도 살기 힘든 소규모 자영업자들, 그리고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간신히 생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 인생살이가 왜 이리 고달프고 힘이 들까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들에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그것이 과연 맞을까? 인생살이의 모순과 당혹스러움을 알지도 못하면서 공연히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대부분의 설교자로서 불안하긴 하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자고 우면하지 않고 전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신앙의 선배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라서 매우 다행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다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앞대목에서 이런 말씀이 언급되어지는데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뉴비잉, 새로운 존재. 당장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기는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예수 믿기 전이나 후가 달라졌다고 하는 느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경험으로 완성되어지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전 것은 육신을 따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카타, 사르카는 육체를 가리키는 헬라어 사르크스에서 변형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하여 선택할 때에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세속적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세속적인 판단에 따르면 명성을 얻고 세속적인 판단을 하면 재물을 얻는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죠. 그게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명성과 재물은 다 필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로운 삶의 관점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이렇게 새롭게 열린 삶의 관점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새로운 삶으로서의 전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이유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는 말은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 기독교의 가장 원초적인 신앙이 담겨져 있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중학교 한 반이 있어요. 반 전체 학생이 어느 날 한꺼번에 사고를 쳤어요. 수업 중인데도 불구하고 단체로 학교 바깥으로 그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웃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과 패싸움을 벌였어요.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정학 처분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동자는 더 큰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반장이 나섰습니다. 반장은 그날 그 학생들의 그 모의에 가담치도 않았고 오히려 말렸지만 불가항력이었습니다. 반장은 징계위원회 모임에 나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학생들의 리더로 그들의 결정들을 돌렸어야 마땅하지만 제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고 제가 학교를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학생들은 구제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반장의 행동이 학생들을 엄벌해야겠다라고 하는 학교 당국과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는 학생들을 화해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한 것이라고 하는 말을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삶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말은 종교적으로 가벼운 수사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야말로 인생 실패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유대인에게 꺼리낌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들려진다고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인생에 저 나락으로 떨어질까 봐 노심초사하지요. 이런 삶의 태도가 바로 17절이 말하고 있는 이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죠. 새로운 것이 오기 전까지 매우 설득력 있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오면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전 것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전 것은 빛을 잃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정말 내 마음 심중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전 것으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것이 인생의 실패였다고 여겨졌지만, 저것이 끝이었다고 여겨졌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의 은혜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인생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 실패의 삶을 매우 찌질하고 피곤하고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있죠.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인생 실패와 반대되는 인생 성공을 거두어도 그것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을 때에 가장 잘 나가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가장 잘 나가던 사람 두 인물을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유대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의 책임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진리를 세우고 정치적인 정의를 실현했다고 큰소리치고 여기에 가담한 이들과 만찬을 나누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겠지요. 오늘날 아무도 그들의 행동을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12.12가 지나고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그들이 혁명에 가담하고 그 혁명을 선포한 12.12 그날 그 아침 그들이 보안사 앞에서 즐비하게 늘어서 사진을 찍었지만 여러분 오늘날 그들의 행동을 선하다 아름답다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난 역사에서 잘 나가던 다른 사람들도 시간과 더불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의 힘 앞에서 사람들이 판단하는 인생 성공과 실패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의미는 있지만 스쳐가는 바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인생 실패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처형을 감당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자기 인생이 실패할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포자기로 인해서 온갖 악행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인생이 고달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은 인생 실패의 자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실패 여부가 악행을 저질러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하는 그런 운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좋고 가난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 가난한 삶에 이미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지옥에 계신다면 나는 지옥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신가요? 그렇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고정관념에 묶여서 생명 충만이 무엇인지 미처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주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을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움에 기대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하는 바울의 후서가 여러분의 영혼에 거룩한 울림으로 그리고 여운으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